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 사울왕이 통치하던 때로부터 두 세대가 지난 후 다윗의 손자가 왕위에 올랐을 무렵 한 청년이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곧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에 관한 용맹스러운 무용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혹시라도 이 위대한 용사들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지금은 100살을 훌쩍 넘겼을 테지만 청년은 꼭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용사 한 명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의 집이 어디인지 수소문해서 알아낸 청년은 용사의 집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청년은 떨리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열리는 문 너머로 거인 같은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백, 아니 100발의 머리 아래로는 주름이 수없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이 그토록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유명한 다윗 왕의 위대한 용사 중 한 분이십니까? 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청년의 얼굴과 표정, 그의 군복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노쇠하지만 여전히 깊고 묵직한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도둑이었고 동굴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매일 눈물을 흘리던 감성적인 도망자를 따라다녔었냐고 묻는 것이라면 그렇소. 나는 다윗의 위대한 용사 중 한 명이었다오. 말끝엔 킥킥거리는 웃음이 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이 말을 하며 구부정했던 어깨를 쫙 폈습니다. 어르신, 왜 위대한 다윗 왕이 마치 약골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통치자가 아니었나요? 그분은 절대 약골이 아니었지.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가에 서 있는 청년의 마음을 헤아린 듯 지혜롭고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통치자 또한 아니었네. 어르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위대한 다윗 왕과 그분의,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용사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젊은이에게도 그 나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야망이 있구먼. 젊은이가 언젠가 많은 용사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하네. 노인은 말을 멈추더니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젊은이에게는 내가 섬긴 왕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하지만 내 말에 깜짝 놀라게 될 걸세. 다윗을 생각하던 노인은 최근에 즉위한 어리석은 왕이 떠오르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섬긴 왕의 위대함에 대해 말해주지. 나의 왕은 젊은이의 왕처럼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네. 젊은이의 새 왕은 법률과 제도와 두려움으로써 통치를 시작했지만 말이야. 우리가 동굴에서 지낼 때 그곳에서 나의 왕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 다윗은 우리들에게 권위가 아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네. 그는 법과 제도를 통한 손쉬운 해결책 대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았어. 법치주의는 지도자가 고난을 피하고자 택하는 방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네.
원로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해 일찍 자고 싶어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 권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자신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네. 그리고 순종과 굴복에 대해 강조하는 왕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두려움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낼 뿐이야. 바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일세. 나의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네. 반역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 그분은 왕위에서 쫓겨난다 해도 개의치 않았을 테니까. 다윗은 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네. 그분은 어려움과 고난은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가 겪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지. 다윗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었다네. 그분이 또한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중 하나는 권위는 반역을 낳는다는 것이야. 특히 백성들이 미성숙하고 어리석을수록 더욱 그런 권위로 인한 반역이 생겨나지. 노인은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시절에 겪었던 무척 긴박한 상황들과 때로는 흥미로웠던 사건들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는 어느덧 웅변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은 도전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네. 설사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아. 이런 것들이 위대한, 진정한 왕의 위대한 점들이라네. 노인은 몸을 돌려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위험 어린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인내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청년을 바라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다윗이 권위를 가진 것이 사실인 만큼 권위를 갖지 못한 이들은 쉬지 않고 순종해라, 굴복해라 외쳐야만 하지. 그것이 젊은이가 매일 듣고 있는 말의 전부야. 다윗에게는 분명 권위가 있었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야. 우리는 툭하면 눈물을 흘리곤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600명의 불황자들일 따름이었지. 그게 전부라네. 이것이 그 젊은 군인이 노장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 길가로 향하며 청년은 과연 그가 이제부터 르호보암 왕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났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어떤 확신인가요? 당신이 지금 섬기는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해도 그는 단지 사울 왕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쉽게 확신에 차는지요. 천사들조차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이제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도 다윗도 아닌 그저 그 나라의 평범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당신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몇몇 친구들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경고 하나만 해도 될까요?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온 새로운 지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기 보이는 게 뭐죠? 저쪽. 당신 뒤편에 자욱한 안개 속 말입니다.
뒤돌아서서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안개를 헤치고 다가오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 낯익은 얼굴인데요. 자세히 봐야겠군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아주 오래된 괴짝 위에 허리를 굽히는 것 같군요. 아, 괴짝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괴짝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군요. 망토 같아 보이는데요. 아,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꼭 맞네요. 망토처럼 어깨부터 떨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맞는군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괴짝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군요. 분명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꺼내고 있습니까? 방패인가요? 아니, 문장이로군요. 오랫동안 잊혀진 고대 어떤 가문의 문장입니다. 저 문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듯 치켜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 태도, 저 자세, 저 몸가짐, 분명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아, 안개 속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군요. 이제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저 얼굴, 당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누가 하찮은 사울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당신. 어서 저기 거울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문장 안에 쓰인 글씨를 보십시오. 보라, 압살롬의 이세로다. 두 번째 이야기. 다윗과 압살롬. 5장. 야망이 태동하다. 저길 봐요. 다윗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보세요. 정말 다윗이에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잔잔한 즐거움이 퍼져갔습니다. 저 사람은 다윗 임금님이 아닌데요? 어른과 함께 길을 걷던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임금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단다 얘야. 저분은 임금님이 아니셔. 압살롬 왕자님이 성문을 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압살롬 왕자님을 다윗이라고 부르죠? 소녀는 고개를 돌려 50여 명의 시종을 거느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 잘생긴 청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을 보면 다윗 왕의 젊었을 때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언젠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기 때문이지. 어쩌면 압살롬 왕자님이 임금님보다 더 잘생기셔서일지도 몰라. 아마 왕자님은 이 세상 최고의 미남일 게다. 그럼 이제 곧 압살롬 왕자님이 왕이 되나요? 다윗 임금님은 몇 살이죠? 곧 돌아가시나요? 물론 그렇지 않지. 얘야, 어디 보자. 다윗 왕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 아마 사울 왕이 돌아가셨을 때와 비슷한 나이지 싶구나. 그러면 압살롬 왕자님은 몇 살인가요? 사울 왕에게 그토록 쫓기던 때의 다윗과 비슷한 나이일 거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 같은 나이고 압살롬 왕자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던 때와 같은 나이네요. 소년이 중얼거렸습니다. 둘은 얼마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생각에 깊이 빠져있던 소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무척 괴롭혔죠. 그랬지. 아주 심하게 괴롭혔지. 다윗왕도 압살롬 왕자님에게 똑같이 하실까요? 임금님도 왕자님을 괴롭히실까요? 어른이 그 질문에 대해 잠시 고민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임금님이 왕자님을 괴롭힌다면 압살롬 왕자님은 예전에 임금님이 그러셨듯 온유하게 참으실까요? 그렇게 훌륭하게 행동하실까요? 얘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란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하다니.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듯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좋은 답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질 거야. 두 사람은 왕궁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위안을 받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분별력이야말로 압살롬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였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문제일지라도 핵심을 파헤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압살롬과 함께 있기만 해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와 시간을 보내기를 갈망했습니다. 압살롬과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 자신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곤 했습니다. 압살롬이 수많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훌륭한 젊은이가 통치자가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압살롬이야말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엄있고 통찰력 깊은 청년은 자신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앞당길 인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겸손했고 아버지를 깊이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뛰어난 지도자가 통치할 날이 도래하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택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들은 이 왕국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 심각한 문제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갖가지 문제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해답을 주는 사람이 있다.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었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대답을 들었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꿈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임은 점점 더 자주 열렸습니다. 생각들은 곧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문제로 치부할 만한 사소한 하소연에도 압살롬은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는 국률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불의와 더 심각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왕국 안에 횡행하는 불의함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명한 청년은 이런 성토 가운데서도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을 뿐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도 고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늘 겸손한 태도로 지도자들을 향해 경의를 표함으로 모임을 마무리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겸손하든 간에 언제까지나 조용히 앉아만 있을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왕국 곳곳에서 끝없이 발견되는 불의함은 가장 겸손한 자의 마음도 휘저어 놓았고 가장 순수한 사람이라도 분노로 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압살롬이야말로 바로 그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률이 풍성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영원히 고개를 돌리고 잠잠히만 있을 수 없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항거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자신의 추종자가 없다고 맹세했지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왕국 내의 불의한 일들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이 끝없는 불의를 어떻게든 끝내기만을 바랐습니다. 마침내 그 훌륭한 젊은이가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어 하나를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희와 기쁨이 퍼져나갔습니다. 고귀함이 결국 행동으로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오해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는 애통해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지도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그는 절대로 그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고뇌와 좌절감에 짓눌리든 간에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는 더욱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다. 몇 번 보고를 받은 후로는 무척이나 깊이 상심했습니다. 분명 그랬습니다. 마침내 침착하고 절제되었지만 힘있는 한마디로 그의 공의로운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의 눈은 불타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지도자라면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부터 반역의 불씨가 점화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말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순수한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사실 반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